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죄의 사막길을 걷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자신이 목마른 사람인 것을,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외쳐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 그리고 자기를 실현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정신적인 목마름, 그리고 죄로 인한 죄의 욕망으로 인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실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목마른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은 비참해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만족해하지 못하고 비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사람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정말 가능성이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은 환영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의사가 초청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서 고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의사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친구들이 야 우리 오늘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지, 우리 가서 운동이라도 좀 하지, 우리 여행이라도 하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의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이 의사들은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의 비참함이 점점 더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진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마른 사람인가? 내가 정말 비참한 인생인가? 그리고 이 비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을 마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내가 좀 더 깊이 골똘히 무엇인가 도를 닦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뭘 깨달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나는 믿어진다. 이건 곧 내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을 여러분 느껴서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골똘하게 무엇을 깊이 도를 닦아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확신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을 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수습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데 아주 서툰 데다가 길도 험하고 지리도 잘 몰라서 도저히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운전을 아주 잘하는 분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자기는 옆자리 조수석에 가서 앉아서 그 사람만 믿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 사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운전할 때에 예수님을 운전자 옆자리에 조수석에 앉히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이야기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도무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대형 사고를 이제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잘났기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오게 되면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수를 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바로 이것이 생수를 마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이 그 찬물이 내 목으로 넘어갈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나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인지가 물을 마실 때처럼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토록 방황하던 긴 방황이 끝났다는 안도의 마음이, 그 평안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인생을 방황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안도감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를 가져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평안과 그리고 나 마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자존감이 생겨지게 됩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방황했던 내가 참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에 나 자신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큼 소중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생수를 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자기 안에 온몸을 뒤흔드는 전율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며칠 몇 날 동안을 울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까? 그러나 저는 초론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회개바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저의 머리 끝에 발끝까지 그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저를 어루만져 주실 때 굉장히 시원한 그러한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고 기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너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지. 네 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뭐 돈도 필요하고 이제 진학의 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방황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생수로 인하여 시원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한 번 마셨다고 해서 모든 삶이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죄의 불은 꺼졌지만 아직도 욕망의 불길은, 욕망의 작은 불씨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던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생수를 마실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귀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조그마한 이 욕망의 죄악의 불씨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불씨는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이제 다시 예수를 모르던 그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내 심령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 다시 십자가 밖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죄악의 물결이 이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이 나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 안에 이제는 십자가가 경계선처럼 서 있어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경계선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누가 이 생수를 마시느냐, 이렇게 인생의 방황과 목마른 자가 초청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생수를 마시는데, 둘째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어떠한 성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에스겔서일 것이다 라고 주경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늘어나서 발목과 무릎과 그리고 허리와 그리고 온 몸이 다 그 물에 잠기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지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이제는 그 사람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단지 일시적인 해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만 그저 목을 축이는 정도의 생수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터져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 한 모금 떠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3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에스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해주시고, 미움으로 인격이 파산된 사람에게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 지혜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 속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만 흘렀다가 마는 도랑이 아니고 내 속에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최초의 치료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한 번만 감동 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의 병들고 망가진 속사람, 우리의 이 영혼, 이 상처받은 이 정신적인 또 이 영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강물이 오늘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물론 이 치료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몸 안에 못 고칠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이고 생수의 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삶 속에서, 내 배에서 흐르는 치료의 강이고, 그리고 은혜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은 점점 더 깊어지는 강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던 생수는 처음에는 아주 적게 졸졸 흐르던 것이었고, 그 물의 수위가 발목까지 밖에는 적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좀 더 깊어져서 이제는 어디를 적셨습니까? 무릎을 적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적셨다고요? 허리를 적시게 되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온 몸을 다 채웠습니다. 헤엄을 쳐야지만 될 만큼 이제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은 더 깊어지는 강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와서 찰랑거리던 우리였습니다. 나중에는 무릎이나 허리에까지 와서 잘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좀 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때는 아예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제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밀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밀려갈 때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또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서로 화평케 하는 자, 사실은 그 말씀을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조그마한 강물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인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강물은 치유의 강인 줄 믿습니다. 이 강물은 은혜의 강인 줄 믿습니다. 이 강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더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는 강인 줄로 믿습니다.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발목에 그 깊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먼저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발목이 이제는 좀 더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온몸을 들여서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의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믿으면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냐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일꾼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는 그 예수가 하는 말을 좀 듣고 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와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지금 그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있다 없다? 없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에 저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이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42절, 4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즉 이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들은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이 일꾼들, 신하들이 가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은 도리어 은혜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 그 말씀으로 직접 자기의 마음에 대면하지 못하고 들은 사람들은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에, 직접 그 눈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읽어나갈 때에, 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말씀을 읽습니까? 또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교양이나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배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곤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이 성령의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25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7년 전 이 민족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불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의 울음소리들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60만 대군 가운데 15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45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군인들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간인 가운데 사망자 수는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3,500만 가운데 1,000만 명,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누가 싸매어 줄 수 있겠어요? 이 아픔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느냐 말이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오늘과 같은 성전도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해봐야 정말 이 판자로 나무로 만든 바람이나 겨우 피할 수 있는 성전. 그것도 없어서 미군이 그저 버리고 간 그 천막으로 쳐놨던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삼고, 마루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가만히 떼기를 깔고 사각의적을 강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내 고향 땅은 한 번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고향을 떠나야 하고 내 논과 밭을 다 내놓아야 하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보화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그네가 되어 떠돌아야 하는 인생인 것을 알면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찔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 금과 은을 우리의 창고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짓자고 나무로 되어진 천막으로 되어진 성전을 브로크로 벽돌로 세우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헌당해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세계의 경제 대국의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의 보화 중에 보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릅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엇인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시간마다 말씀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깊은 곳으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와 저주가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